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네.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선한 사람 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끝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얼만큼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얼만큼 더 누릴 수 있을까? 또 얼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끝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기도 한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10대, 20대 청년들에게 그리고 30대, 40대 부부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끝없는 다툼 가운데 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내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심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불을 당긴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구하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내 두 아들이 예수님의 그 최측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얻게 될 권력을 내 아들들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분이 나게 되고요. 화를 내게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며 통치하시게 될 때에 자신들도 예수님 곁에서 권력을 나눠 갖기를 원했고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고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하게 되니 그 일을 인하여 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며 그 두 제자에게 큰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의 의미는 어떤 영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높은 지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고요. 또한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주의 나라, 이것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들은 고난을 겪었고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유다 왕국이 재건되어지게 되고, 다윗의 혈통을 받았던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독립된 국가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라보았던 나라는 그러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다윗의 혈통을 입었던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독립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좌우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시고 그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바라보았던 관점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 의미하는 것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통용되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내 아들들을 세우셔서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고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권력을 분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주의 나라는요, 세상의 방법과 어떤 수단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죠.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크고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be great person,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단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과 부패한 것이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권력을 가졌지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훌륭한 사람 혹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자주 들려집니다. 요즘 공기업에 근무하던 그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고위 공직자였는데 비리를 저지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또 악한 일을 행하게 됨을 통해서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보게 되어지면
높은 지위에 있으니, 혹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훌륭한 사람, 혹은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고요, 또 그러한 사람처럼 권력을 가지면서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 그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내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것 자체로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그 마음은요,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내 가슴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존감은 높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높아지는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깊이 내 가슴속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게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바로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그 핵심 포인트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입술로만 되뇌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하여 아주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이 우리 가슴속 깊이 느껴지며 또한 고백되어지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여지게 되고요, 그 모습 가운데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훌륭케 여기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1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너는 무조건 1등이 돼야 돼. 1등 돼야지 그래도 뭔가 좀 한 것 같지. 1등이 돼야만 크게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1등은 한 사람입니다. 1등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등이 되지 못해서 뭐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5등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것 가운데에 그 자신을 1등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큼 커다란 패배주의 속에 살아가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였던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면 메달을 따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특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메달이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메달에 보면 색깔이 있습니다. 금색, 은색, 동색이 있는데 똥색이 있는데 무슨 색이 가장 좋은 메달입니까? 금색이죠. 금색 따야 되죠. 그래야지 메달 땄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은색, 동색 메달은 메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금색만 메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등, 2등, 3등, 4등, 5등 가운데 첫 번째 1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의 으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 속에서의 1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 사람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종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유세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게 됩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뜻하고 있냐면 나는 국민을 먼저 알고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처음 공약했던 대로 그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거를 하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자신이 소속된 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먼저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치인다운 정치인은 없고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욕망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욕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원할 때에 종이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다 내려놓고 종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높임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요.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온전한 모습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종이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때에 높아지게 되고 으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라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탐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이 될 수 있을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한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실 때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허리에 매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 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그 발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가 바로 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월절은요,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 중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는 이제 그때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기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더위가 시작될 때쯤입니다. 더위가 한참일 6월 달에는 이제 40도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요. 이제 더위가 시작할 때 3월 말 4월 초가 되어지면 이제 3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됩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포장된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이 있고 먼지가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를 집 앞에 놓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신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이 너무나 더러운데 주님께서는 스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그 발을 내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저는 그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 발은 씻겨주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 것이 그만큼 발은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닮기를 원하셨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있는 요청하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행하고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상 가운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호감을 얻거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섬기지 못했고요. 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가 내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길 수 있는 모습, 또 종이 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며 목적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높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